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베델의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이 안식할 초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 우리 이 시간에도 당신께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며 당신의 말씀을 향하여 열어드립니다. 정말 야곱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 천연적인 땅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루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생명의 노선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거듭하시며 선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아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장 3절입니다. 3절 너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조상의 땅과 너의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입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곳에서 내가 기둥의 기름을 붓고 나에게 소원을 맺었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가 편한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루심에 관해서 네 번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2장, 33장까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놀라운 꿈을 꾸었죠. 그 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이 안식할 수 있는 하나의 거처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거처의 건축을 위해서 그분은 야곱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분의 건축을 위한 그러한 제로인 돌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죠. 참으로 이 창세기 이 31장부터 33장까지를 볼 때 그러한 선택하신 사람을 그러한 건축을 위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셨는지 우리에게 잘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형 에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었죠. 야곱도 아주 책략가요, 천연적으로 아주 영리한 사람이죠. 그러나 라반은 그보다 몇 수가 이었습니다. 그러한 라반을 우려먹죠. 쥐어짜고 아주 우려먹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우려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쥐어짜냈죠. 첫 딸 레아를 위해서 7년,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또 양들을 위해서 6년이죠. 총 20년을 그 조카를 우려먹은 것입니다. 그런 외삼촌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야곱은 그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를 만난 것이었죠. 20년 동안의 그러한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20이라는 그 숫자는 그 10 곱하기 2죠. 10은 일단 다루심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의 2배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이제 31장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과연 야곱이 그러한 받으심을 통해서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보게 되겠죠. 과연 야곱은 변화되었을까요? 자, 31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외삼촌의 쥐어짜는 그러한 손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그러한 탁월한 어떤 영리함, 지혜를 총동원하면서 약간 그 삼촌으로부터 뭔가를 뺏어내죠. 예? 모두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가 천연적인 역량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죠. 예, 축복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점점점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의 소유는 점점점 불어나고 반대로 외삼촌의 소유는 갈수록 감소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볼 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기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전과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런 상황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한테서 그러한 쥐어짬을 당했지만 과연 그가 외삼촌 곁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마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돌아간다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에서는 사실은 그 전에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을 사실은 다 이제는 잊어버렸죠. 그러면 야곱은 여전히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임을 말씀을 하셨죠.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조상의 땅과 너의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가면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죠. 왜?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라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임을 알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말들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자신의 탁월한 지혜를 또 사용해서 도망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아내들을 따로 불러서 이러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는 떠나갈 때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들의 동의하에 온 식술을 거느리고 온 가축들 다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야반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며칠 지나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이제 추격하게 오죠. 추격하게 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잡았죠. 따라잡아서 거의 이제 근접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반을 다 가로막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이 두 사람이 만났죠. 그럼 라반은 노여웠죠. 자기에게 한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딸들과 외손자들을 데려갔고 사실상 자기의 소유였는데 그런 것도 다 사실은 훔쳐간 거죠. 가져간 거예요. 굉장히 노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 못하고 불평함으로 자기의 노여움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때 야곱이 그 라반이 꿈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솔직하게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천연적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라반이 두려워서 감히 말을 못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떠나고 있을 때 감히 라반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솔직하게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용기를 얻어서 오히려 라반을 꾸짖고 아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천연적인 어떠함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라반도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에 꼬투리가 잡혀서 불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정치적인 그러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거기에 보면은 라헬이 도주하는 도중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드라곤을 훔쳐갔습니다.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민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상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그런 가정 안에서도 라헬이 그 우상을 훔쳤고 결국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라반은 그것을 이제 샅샅이 야곱의 모든 짐들을 뒤져서 그걸 찾게 되지만 결국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결국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야곱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좀 더 보죠. 더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반과 이제 헤어져서 이제 그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에서. 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 때린 사람은 결코 그 잘못함에서 잊지 못하거든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합니다. 그냥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요. 야곱은 평생 하나 장자권을 뺏은 그거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서를 두려워하고 에서를 이제 만나는 이 시점에서 안절부절했습니다. 아마 그 며칠 동안 그는 잠 못 이루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에서를 만나야 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직면해야 하는가? 그는 과거에 자신이 해왔던 그러한 타고난 이런 모든 지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32장 1절에서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두 무리였죠. 두 군대, 두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걸 보고 나서 그것 지명을 마하나임, 곧 두 지명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에게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불안했던 그 야곱을 강화시키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런 천사들의 두 진영을 보았다면 마땅히 야곱은 안심하고 평강 가운데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러한 천사들의 군대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천연적인 그러한 지혜, 역량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천사들의 그러한 두 진영의 본을 따라서 모방을 해서 자신의 온 무리를 두 때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그가 기도하게 되죠. 라이프스타일 내용에 보면은 이상성재님이 이 32장 이전에는 32장 이전에는 야곱이 기도를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도 또한 라반에게 20년 동안 쥐어짜려 당할 때도 10번이나 거쳐서 그의 삭시 벽역될 때도 결코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오로지 자신의 타고난 그 역량과 능력과 지혜와 역량을 의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는 그가 자신의 천연적인 영리함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점에서 그는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거의 기도하지 않죠.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야곱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떤 극한의 어떤 환경이 왔을 때만 비로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치신다든지 가족이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다든지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야곱들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천연적인 그런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에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점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기도에 근거로 취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말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저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 좋은 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근거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더 놀라운 점은 그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을 보면은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잘되게 해주고 너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경륜, 그 갈망은 이 땅에서 한 씨를 얻는 것이죠.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기도를 했죠. 천사들의 두 진영의 놀라운 이상을 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하나님의 경륜을 만지는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밤에.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발 뻗고 평안히 잠을 잤어야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안심이 안 되어서 또 그의 타고난 존재를 따라서 뭔가를 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에서를 어떻게 하면 그의 그 분노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연구의 연구를 거듭할 끝에 선물을 준비하죠. 아주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때, 두 때, 9대.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시간차를 두어서 줄줄이 이제 에서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또 에서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반응을 보아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러한 무리들을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어서 거리를 두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그 타고난 전제 안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가 야복강 여우를 건너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 한밤중에 모든 무리들을 다 건너고 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와 씨름을 했어요.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야곱과 한 사람이 씨름을 하죠. 한 시간 한 것도 아니고 날이 새기까지 씨름을 하였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정말 야곱 체력이 대단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서 이 타고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죠.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엉덩이 뼈, 한도뼈, 가장 강한 그 부분을 씻으죠. 그러므로 그가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어서 이제 절개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냥 그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셨죠.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의미는 탈취자,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본 것은 그의 천연적인 존재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너는 야곱이다. 하나님과 밤새 싸워도 쉽게 굴복되지 않는 야곱이다.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이 밤새도록 싸워서 질 수 없을까요? 정말 그런 천연적인 그 존재 안에서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과연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실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들을 안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쉽게 우리가 굴복됩니까? 여전히 버티고 있죠. 그분과 씨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정지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그분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때가 오겠죠. 주님이 우리를 부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그런 강한, 너무나도 강한 야곱의 타고난 존재가 드러나고 폭로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33장에 이릅니다. 33장에. 거기서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죠.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옵니다. 10명이나 20명도 아니고 왜 400명을 이끌고 옵니까? 그의 강령을 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나를 치기 위함이다. 그 전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나누죠. 예, 또 나눕니다. 또 그의 가족을 나눠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파쇄되고 나서도 여전히 또 자신의 천연적인 힘을 가동을 하죠. 영리함을. 또 가족을 또 나눕니다. 제일 먼저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고, 가장 마지막에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요셉을 두죠. 그의 천연적인 어떤 애정도 거기 다 드러나잖아요. 그 어떤 다 드러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에서를 만나는 그 시점에 결국은 두려워서 그는 땅에 7번씩 땅을 얼굴을 대하면서 이제 그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염려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는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울었죠. 사실상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염려하고 그가 타고난 그런 영리함을 사용해서 안 됐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이상 선배님은 밤새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안배하셨죠.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야곱과 같은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돌아서서는 여전히 나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줬는데, 그를 둘러 진치는 2진영의 천사들을 보여줬는데도 그런 이상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천연적인 존재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그 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너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부하는 자였어요. 그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어떤 것도 스스로 안 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을 의지해서 어떤 것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그 목적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된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과 필요들을 돌보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 어려움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하죠.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여기서 결정적인 인물, 이 31장, 32장, 34장에서 결정적인 인물은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그 모든 환경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택하신 자를 다루셔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우리 그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열정인 집으로 건축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드러나고 폭로되고 다름을 받게 되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다지 많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거듭거듭 씨름을 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건축을 위한 이러한 변화는 짧은 기간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생활이 다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보시니까 현재분들 중에서 짧게는 뭐 한 5년, 10년, 20년 넘게, 3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월 동안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더 많은 다루심이 필요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우리가 무엇인가? 20년, 30년 교회 생활해도 변화되지 않고 타고난 존재 그대로인데 뭐 그러려면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 20, 30년에도 안 변했는데 세상으로 가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저는 그 동역장님이 말씀했던 그게 늘 기억나는데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회복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복 안에서 이런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상들을 거듭거듭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빛빛을 맞는 거 아닙니까? 때로 힘든 환경에 와서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지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부축하고 다시 우리 다리에 힘을 넣어주어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우리 화요일을 전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공급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많은 공급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제가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멈춘다면 저는 그 이후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씨름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만져지는 그 시점이 있었단 말이죠.
어느 때 그 시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돌보심에 신뢰하고 우리는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서도 라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에서는 야곱을 처리하기,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야곱을 돕기 위해서 400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야곱의 그 많은 재산을 함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게 주기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형제 사랑으로 온 거였어요. 그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들 사이에 그래야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봐요. 혹시 저 지체가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에게 뭔가 어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에서조차도 만드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이런 교통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건물을 얻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탄이 약한 영들이 그들을 부추겼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들을 물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인간 지은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다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평강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견고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아무리 낮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즘 그 약속을 그분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약속된 땅 가나안 우리 약속하신 그 천년왕국 안으로 그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약속 경고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루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음을 하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